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승리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자비하심을 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삶 속에 주님 함께 하셔서 저희들을 죄와 악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 누리는 참 평안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말씀 의지하고 붙잡으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믿음의 길, 또 일상의 삶 속에서 담대하게, 용기 있게,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다니엘 11장 36절에서 12장 4절까지입니다.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룰 것임이라.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그는 이방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점령할 것이요 무릇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기도 하며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누어 주기도 하리라. 마지막 때에 남방 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 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 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 나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그가 여러 나라들에 그의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하지 못할 것이니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은과 모든 보물을 차지할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자, 지금까지는 이제 남방과 북방의 그 대결의 구도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북방의 시리아 그리고 남방의 이집트를 중심으로 한 그러한 대결을 보여줬죠. 그래서 이들 사이에 일어날 그러한 역사적인 일을 예고하였고 또 이것이 이후에 또 어떻게 변화될지 그래서 헬라 왕국이 일어나는 그러한 때까지의 어떤 역사적 예고를 보여주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오늘 말씀부터는 이것이 좀 더 나아가서 단지 역사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종말론적인 그러한 예고로 이제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종말론적 예언의 말씀의 선포로 이제 연결시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제 여기에 나오는 왕에 대해서도 좀
서로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자, 36절부터 봅니다.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룰 것임이라. 자, 여기서 그 왕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치면 이제 안티오쿠스 4세입니다.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4세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나 이것을 순수하게 종말론적 예언으로 본다고 하면 적그리스도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를 해석할 때에는 이렇게 역사적인 것으로 연결시켜서 안티오쿠스로 보기도 하고 또 종말론적으로 접근해서 적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이제 적그리스도로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용이 종말론적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이제 오늘 본문 내용 가운데는 안티오쿠스의 실제 역사적 행적과 좀 다른 내용들도 일부가 있기 때문에 꼭 안티오쿠스가 아니라고 이제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안티오쿠스 4세로 보든 이것을 적그리스도로 보든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 가운데 행하실 어떠한 일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에게 같은 그러한 의미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 자, 그 왕이 안티오쿠스는 적그리스도 그 왕이 어떻게 합니까? 마음대로 행해서 스스로 높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모든 신들보다 크다 하고 말합니다. 이제 안티오쿠스가 실제로 자기를 신보다 크다고 이렇게 한 적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안티오쿠스가 아니라고 보기도 하는데 어쨌든 저는 이제 앞에서 계속 이런 역사적인 흐름과 연결시켜서 왔기 때문에 이제 안티오쿠스로 보면서 이 말씀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자, 이 안티오쿠스가 어떻게 합니까? 신들의 신을 대적한다. 여기서 신들의 신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죠. 신의 신이다. 가장 높으신, 사실은 유일하신, 진실하신 그러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가 형통한 것 같아요. 하지만 그의 그 형통한 일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여기서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세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정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안티오쿠스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벗어날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하심을 벗어날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신 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죠. 자, 하지만 이제 이 안티오쿠스는 그가 통치하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그의 어떤 자기의 정치 철학과 아니면 그 생각에 따라서 이제 어떤 일을 하는가가 37절 이후에 계속 나옵니다. 37절을 보니까 그의 조상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자, 안티오쿠스는 그의 나라인 시리아가 전통적으로 섬겨오던 신들을 버렸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아폴로 신인데 이러한 신들을 버렸어요. 또 여자들이 흠모하는 그러한 신 남무스라고 하는 신도 역시 버립니다. 그렇게 하고 어떻게 합니까?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해요. 그들이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신들을 버리고 오히려 점령하는 지역의 신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38절에 보니까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한다. 더 센 신을 공경한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성마다 또 나라마다 수호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티오쿠스는 그들의 수호신이라고 여겼던 그 신이 약하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더 강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더 강한 신을 공경해야 되겠다라고 선택한 거죠. 이 강한 신은 우리가 앞에서 본 내용으로 본다면 바로 제우스 신입니다. 바로 시리아 군인들의 제우스 신을 섬기도록 하고 제우스 신을 공경하게 하는 것이죠. 따라서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은 보석 보물을 드려 공경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참으로
생각할 수 없는 일이지만 이 당시로서는 이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더 강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더 강한 신을 우리가 택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을 바꾸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것은 가장 대표적인 이방 신앙의 모습입니다. 신을 자기가 조종하는 거죠. 자기의 유익과 만족에 따라서 바꿀 수 있는 거죠. 우리의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세속화되면 이러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내가 조종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단지 나에게 풍요만을 주시는 그러한 분으로 오해하고 거짓된 그러한 신앙으로 변질되기 쉬운 거죠. 자, 이렇게 안티오쿠스는 다른 신을 섬기게 됩니다. 자, 39절 그렇게 이방신을 힘입어 견고한 산성들을 점령할 것이다. 그는 계속해서 다른 나라들을 점령을 하지요. 그래서 그에게 그러한 과정에서 그는 자기에게 맹목적으로 충성하는 신하들에게 자기에게 충성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여러 백성을 다스리게도 하고 그에게 통치하도록 하고 또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도 나눠주고 하면서 그는 자기에게 맹목적으로 충성하는 그러한 신하들에게 통치권과 또 땅을 분배해 주기도 합니다. 자, 마지막 때 40절 마지막 때 남방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자,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남방왕 이집트 쪽에서 이 안티오코스 세력과 대력하기 위해서 힘을 겨루게 되지만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 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여러 날에 침공하여 물이 넘친 같이 할 것이요 홍수가 밀려오듯이 안티오코스가 오히려 이들을 다 물리치고 점령하게 될 것이다. 이런 과정에서 어떻게 됩니까? 자, 북쪽 시리아에서 남쪽 이집트로 오려면 전쟁하려면 반드시 지날 수밖에 없는 것이 유대 땅입니다. 예루살렘입니다. 유대 땅이에요. 그래서 41절에 보니까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그가 또 유대 땅에 하나님의 백성의 땅에 지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할 것이나 많은 사람들을 망하게 하겠지만 에돔, 모압, 암몬 지도자들은 그 손에서 벗어나리라. 이것은 이제 이집트로 가는 그러한 주 길에서 벗어난 쪽에 있는 나라들이죠. 그래서 그들은 건드리지 않고 곧장 이집트로 내려간 모습입니다. 42절 그가 여러 나라들의 그의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하지 못할 이렇게 해서 그가 그 세력을 펼칠 때 결국 애굽 땅도 그것을 피하지 못한다. 43절 그렇게 하여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은 보물을 차지한다. 약탈한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 에티오피아 사람까지 그의 시종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세력이 아프리카 남쪽으로까지 뻗쳐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44절 드디어 안티오쿠스에게 위기가 찾아오죠.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렀습니다. 동북은 원래 북쪽 자기의 나라가 있는 그쪽으로부터 소문이 나왔어. 무슨 소문인지는 여기에 나와라 말하지 않는데 그를 번민하게 하는 소문이에요. 아마도 안티오쿠스 4세에 대한 반란이 일어난 것일지 또 다른 어떤 침입이 있는 것인지 여기서는 정확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로 인해 번민해서 안티오코스는 계속 남방 지역을 점령할 수가 없었어요.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가 그렇게 돌아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고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아마 이것을 보면 어떤 그 반란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돼요? 돌아가려면 다시 유대 지역을 지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가 이렇게 돌아가는 과정에서 45절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여기서 바다는 지중해 또 영화롭고 거룩한 산은 시온산이죠. 따라서 그는 돌아가면서 장막 궁전 곧 그들의 그 전략 기지죠. 그 기지를 그가 왕이 머무는 자리가 가장 중심 사령 탑이 되니까요. 그렇게 거기에 머물게 가는 중에 머물지만 결국 그곳에서 그는 종말을 맞이합니다.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안티오쿠스는 다시 북쪽으로 돌아가며 원정하던 중에 중간에
갑자기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자, 12장입니다. 그때에 네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자, 다니엘에게 이제 주어집니다. 네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 천사장 미가엘이 일어나서 이 환란의 때가 계속되고 있지만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렇게 미가엘이 일어나지만 또 환란은 계속됩니다.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이다. 엄청난 환란이 여기서는 이제 종말론적 관점에서 마지막에 그러한 그 대환란이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책 여기서는 생명책이죠. 거기에 기록된 자고 하나님의 백성인 자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마지막에 소망이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12장 1절부터 4절은 이제 예언의 종결 부분인데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심을 선포하고 있어요. 악한 자를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의로운 자들을 구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많은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이미 죽었지만 의로운 삶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순교를 당한 자들이 다시금 깨어나 생명을 받게 될 것이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광과 영생을 얻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은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이제 구약에서 이 부분은 아주 특별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영생에 관해서 다시 깨어난다, 부활의 그런 개념을 말하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전체적인 구약의 어떤 사상을 볼 때 부활 사상, 영생 사상 같은 것은 거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다니엘서에 바로 이러한 내용이 들어와 있는 것이죠. 결국 3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이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승리의 응답과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보응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편에 섰던 의로운 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의로운 자 혹은 의로운 길로 인도한 자는 하나님께서 별과 같이 빛나도록 영예로운 그러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영생과 영예의 보답을 주시는 그러한 마지막 종말의 승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자, 이제 이렇게 준 것들을 잘 간직하고 봉하라. 이것은 더 이상 드러내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 감춰지는 겁니다. 다니엘에게 보여준 이 모든 것들이 감춰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지식이 더하리라. 이것은 그래서 빨리 왕래한다는 것은 이제 숙독한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숙독을 통해서 이렇게 이 글을 통해 지식이 더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자, 이렇게 오늘 말씀이 끝납니다. 자, 이제 내일이 다니엘서의 마지막 말씀인데요. 내일 말씀 잘 꼭 성경 읽어 보셔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의 어떤 왕도 어떠한 나라도 영원하지 않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결국 악은 망한다. 악은 망한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안티오쿠스는 한순간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감당하고 대적할 자 없어 보이던 안티오쿠스는 한순간에 사라지죠. 결국 적그리스도는 패망한다. 마지막 종말의 때를 바라본다면 하나님의 최후 승리와 영광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의의 최후 승리를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현실의 모든 문제를 맞서 싸워나가는 거죠. 또한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야 합니다. 이렇게 될 때 어떠한 은혜를 주실까요?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되는 거죠.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그러니 지금의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또 불의에 무릎을 꿇지 말고 담대하게 승리의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자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다니엘의 말씀은 고난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용기와 위로와 희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역사의 주이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며 우리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곧 하늘나라의 백성인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다. 우리를 인도하신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승리의 영광의 길을 향해 나아감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 주님의 말씀 붙잡고 승리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거룩하고 의로운 삶에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고 모든 적 그리스도를 물리치셔서 승리의 영광, 그 영예를 주심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이 영광스러운 승리의 모습을 바라보고 기대하면서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에 용기와 위로와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별처럼 빛나게 해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의지하고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을 의로 돌아오게 하는 삶, 의롭고 선한 삶에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삶이 강건하고 또 복된 의로운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